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잘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말이 있죠. 특별히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는 자꾸 물어보고 듣고 참고하고 그렇게 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길을 물어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까요? 많은 분들에게 참고를 듣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묻고 듣고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은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때 그들이 가졌던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이름의 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들은 사도들의 이름을 땄지만 사도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파벌을 만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고 바울의 이 조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말하면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장 1절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다투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내가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순수한, 겸손한 그런 존재, 정말 어린아이, 이런 뜻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피오스라는 말입니다. 네피오스라는 말은 미숙한, 좀 덜 떨어진, 유치한, 좀 부정적인 뜻을 담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쓰는 어린아이란 말은 네피오스란 말입니다. 이들은 미숙하다,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파당을 짓고 있고 그렇게 다투는 원인은 그렇다, 미숙해서 그렇다, 정말 애같이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말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게 원인이다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언을 몇 가지 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조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권면은 잘 보시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다 열심히 일한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한 부분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 본질적인 사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구약 에스더서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인도한 그 그룹 안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참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비로 이락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주장하시는 걸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비천한 여인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제국의 왕비가 된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셨는데, 근데 유독 그 한 분만큼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있는 겁니다. 이 삼촌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 있으니까 뒤에서 뭔가 인맥을 통해서 작업을 했든지, 아니면 왕비를 선발하는 그 관리에게 뒤에서 뭔가 좀 뇌물을 줬든지, 뭔가 노력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우연히 되는 게 어딨냐고,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분 끝까지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런 책입니다. 그냥 이야기책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이런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를 알게 되고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에 더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섰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이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그럴 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일을 잘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있는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아마 처음 불렀을 때부터 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냥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늘 그냥 축복하시고 함께 다니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 가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고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입니다. 마지막에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어서 10절 이하에 쭉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터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다.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공적을 쌓는다 그러는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행한 일, 업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업적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모든 지어진 집들을, 그 건축물들을 불로써 심판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이 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불이 붙어서 활활 타게 되는데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불 붙어서 타지 않고 남는 것들, 그게 진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분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주님의 방법대로 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씀 드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했느냐?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너는 나의 방법대로 했느냐? 너의 방법대로 했느냐?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그런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존경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 다 너 좋은 일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헛수고를 했나?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여기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일까지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매몰차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네 맘대로 한 거 아니냐?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는 말을 보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놓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주신 말씀은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요?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더 철저히 오직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더 철저히 오직 성령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 말씀은 의문문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성령을 무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왜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고 사느냐. 왜 성령님께 묻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이 성령 외에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한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 말씀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가? 자, 근데 여기 세상의 지혜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 따라갑니다. 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또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이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직 의지하지 못할 때에 다른 악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사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탄을 특별히 여기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많겠구나. 왜 아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자식들을 많이 지금 거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탄 아버지가 하는 똑같이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거짓에 현혹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깨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약 에스라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세게 반대하고 막 상소를 올리고 고소하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결국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바람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16년째 됐을 때 어느 날 학개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지금 너희가 왜 이러고 있느냐? 믿음으로 일어나서 건축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침에 힘을 얻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더 담대하게 계속 건축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 확 열리면서 성전 건축이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되고 성전 건축을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건축을 했더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될 것을 왜 16년 전에는 멈췄던 것일까요? 그동안 16년 동안 왜 계속 멈춰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이 거짓말로 막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하면서 막 고소를 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딱 끊고 방어를 했으면,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나갔으면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으니까 내버려두고 힘없다, 어떻게 하냐라고 주저앉으니까 그대로 16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경계할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할 것을 대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 의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데 뒷배경이 없는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의지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 성령의 뜻을 받기 원한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주께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를 꼭 생각하십시오.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도전들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